가인이 분노했죠. 홧김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홧김에 무서운 말이죠. 홧김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참 분노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가인도 분노했죠. 화를 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가인은 왜 화가 났을까요? 분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떤 질투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하와가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거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굉장히 기쁩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뻐했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여호와가 이 주신 자식이다. 그런데 아벨을 낳았을 때는 조금 기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 거는 기대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의 후손 중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후손이 날 것이다. 이걸 믿었잖아요. 이걸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여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하와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에는 항상 기대감이 있었어. 언제 내 후손이 태어날까? 그 후손이 자라서 이제 저 뱀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속였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저 뱀을 짓밟아버리는 내 후손은 과연 언제 태어날 것인가 항상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태어났어요. 가인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기대감이 엄청나게 있었겠죠. 근데 참 이게 기대감이 너무 과하면은 또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장남들이 그 장남의 부담감에 못 이겨가지고 약간 일탈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가인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은 그냥 아벨이에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참 허무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게 인정을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막 받으면서 자라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약간 부담이 생겼겠죠. 그리고 나는 뭔가 인정을 받아야 돼. 뭔가 나를 인정을 받아야 돼. 뭐 그런 어떤 압박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부터 내가 저 아벨만도 못하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내 아우보다 못하다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벨을 인정하시니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이렇게 분노가 생긴 거죠. 근데 우리가 분노가 생기는데 그 분노를 아예 안 생기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분노가 생기잖아요. 분노를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것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노가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노를 잘 표현하는 것. 성경은 말이죠. 분노를 아예 생기지 말라라고 하기보다는 분노가 생겨도 그 분노가 죄를 짓게 하지 않는 분노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잘 표현해라. 그래서 분노가 점점 자라서 괴물이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분노가 점점 자라서 파괴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데까지 분노를 키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노를 잘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노를 우리는 잘 표현해야 됩니다. 분노 자체가 생기는 건 막을 수 없어도 우리는 분노를 키워서는 안 돼요. 분노를 잘 표현해야 됩니다. 실패했잖아요. 가인은 분노를 키웠잖아요. 키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를 살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를 키우지 않고 분노를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화가 날 때 그걸 잘 표현해서 화가 커지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성인군자 소리를 듣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탓하는 마음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탓하는 마음을 없애야 우리는 분노를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탓하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시작. 탓하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예, 누구 탓하면은 분노가 막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폭발합니다. 그런 탓하는 마음을 없애야 시동이 안 걸려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아벨도 이제 제사를 지는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렇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죠. 왜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예.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제물의 질, 제물의 퀄리티죠. 제물의 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벨은 아주 처음 첫 태생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초태생, 첫 태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인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드린 거죠. 구별돼서 뭐 드렸다기보다.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그렇게 제사가 이렇게 마음을 다 쏟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정확히 더 표현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마음을 쏟았던 거예요. 아벨은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말이죠. 가인은 마음을 쏟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쏟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죠? 가인이 잘못했죠. 가인이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충 예배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지? 왜 하나님은 아벨을 인정하시고 나는 인정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가인이 본인이 먼저 잘못해놓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어. 그럴 때 이런 심리가 작용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프로젝션, 투사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본인을 싫어한다고 해요. 그럼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그렇게 찾으려고 한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사실 이래 가지고 좀 서운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누구한테 풉니까? 아벨한테 풀잖아요. 아벨한테 풀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 화는 하나님께 났는데 왜 화풀이는 아벨에게 합니까?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뭐 이렇게 눈 흘긴다. 이렇게 있죠.
예. 그러니까 막 회사에서 막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자녀는 자라납니다. 자녀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힘이 점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자녀가 회사에 가가지고 사업체에 가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 부모한테 뭐 화풀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 탓하는 거죠. 남 탓. 아벨 탓하는 거잖아요. 아벨 탓. 왜 아벨은 저렇게 제사를 잘 드려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사 잘 못 드려놓고서. 여러분 참 아주 귀한 도자기가 있습니다. 귀한 도자기가 있는데 가다가 제가 툭 쳤어요. 도자기가 깨져버렸네. 그게 500만 원짜리입니다. 뭐 그런 도자기 저희 집에 없지만. 그런데 제가 갑자기 막 화를 냅니다. 누가 이 도자기를 여기다 놨어? 누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쳐놓고서 그러면 내가 실수했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남 탓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 도자기를 여기다 놨어? 왜 도자기를 하필이면 여기다 놔서 내가 치게 만들어?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탓하는 마음을 없애야만 분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면 아무리 엑셀을 밟아봤자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탓하는 마음부터 없애야 뭔가 그 분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탓하는 마음을 없애라.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하니까 이제 아벨을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너는 지금 누구 탓하고 있니? 탓하는 마음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7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모호한 말씀입니다. 대략 세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가 만약에 잘했다면 어찌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겠느냐. 만약에 네가 잘했다면 어찌 너의 죄가 용서되지 못하겠느냐. 이건 뭡니까? 그만큼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네가 한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네가 잘했다면 어찌 너의 재물을 내가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가 정말 제대로 제사를 잘했다면 내가 너의 재물을 받았을 거야. 근데 네가 잘했다면 어찌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 말이죠.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양심에 끌리지 않고 잘했다면 어찌 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하고 있느냐. 네가 잘했다면 좀 고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좀 있으렴. 이것도 뭡니까? 남 탓하지 말고 네가 너의 행동을 돌아봐라. 어떻게 해석하든 메시지는 똑같아요.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무시해버리잖아요. 여기에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그래야 뭡니까? 분노를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만 늦게 노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늦게 노한다기보다는 바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잠언에 이게 잘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1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런 자가 있어요. 그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다 쏟아붓는 것. 그래서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분노, 자기가 느끼는 대로 다 분노를 쏟아내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 내가 이만큼 화가 막 머리 꼭대기까지 나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화난 만큼 다 쏟아내. 끝장을 내. 마귀는 극단을 좋아하잖아요. 끝장을 내버려. 갈 때까지 가. 이건 다 마귀의 음성이에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화났잖아. 조금만 내라. 조금만.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부 다 잘못했을 경우에도 조금만 내라. 요만큼만 내라. 네가 화나지? 요만큼만 내라. 그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내라. 조금만. 오늘 다른 것들을 다 기억하셔도 좋지만 특별히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금만. 시작. 조금만. 그렇죠. 화가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마귀는 화를 너의 에너지를 다 쏟아내라고 해요.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100% 잘못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기본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그 사람한테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런 인간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설령 나에게 100% 다 잘못을 했더라도 조금만. 왜냐?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게.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내 분노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보다 그걸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내십시오.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엄청나게 많은 구절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소개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왜입니까? 말하기를 많이 하고 성내기를 막 더디하지 않으면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말하기를 막 더디하지 않고 성내기를 더디하지 않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조금만 하십시오. 그럼 실수가 없어져요. 실수가 없어집니다. 또 잠언 14장 17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화내는 게 버릇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분노 중독. 자기의 분노를 갖다가 자기가 느끼는 것만큼 있는 힘껏 쏟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든지 그냥 조그만 일도 계속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자신의 성격화돼요. 자신의 성격으로 굳어져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이게 들떠 있어. 그래서 많은 것만 있어도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거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이 바로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 즉 분노가 자기의 성격이 되어서 굳어진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은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내니까 이제 분노 중독이 돼서 뭡니까? 더 강하게 왜 그렇잖아요. 중독자들은 더 강하게 그렇죠? 더 강하게 그렇게 되니까 분노가 자기의 성격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잠언 14장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냐? 자기가 분노를 내므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될 그 뒷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되고 선후 관계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따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분노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냥 분노가 자기 성격화된 사람 그걸 따질 겨를이 없어. 그냥 화내고 봐 일단. 화를 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낸 이후에 뒷처리하느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막 하는데 그 뒷처리할 게 그 당시에 생각이 안 나는 사람. 그렇게 엄청 고생해놓고 또 똑같은 일을 당할 때 그 뒷처리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눈이 감겨졌어요. 그러니까 또 확 화를 내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면 이렇게 분노 중독에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우매한 자들의 품이 바로 그겁니다. 분노 중독에 걸렸다, 이런 것이죠.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도 그냥 화 내고 난 다음에 그 뒤처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죠. 이 뒷일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죽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화내고 보는 거예요. 뒤에 무슨 일이 있고 내가 이 분노를 내므로 인해서 내가 어떤 심판을 받고 이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를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조금만 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용사보다 낫습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요. 우리는 왜 화를 냅니까? 뭔가 화를 내서 내가 승리감을 느끼기 위해서 화를 내잖아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화를 내잖아요. 내가 옳았어. 내가 너의 의견을 꺾어버렸어. 내가 승리했어. 아니요. 진정한 승리감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오는 거예요. 조금만 이러는 자에게는 마음이 진정되면서 진정한 승리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용서보다 낫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 성을 빼앗고 이기고 이겨먹고 승리하는 자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낫다라고 하는 이 잠언의 그 위대한 지혜의 말씀을 오늘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해야 조금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해야 누구 탓 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오래 참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올 때 남 탓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노하기를 더디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그냥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회개하기는 그냥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도리어 막 화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니 이런 예의 없고 뭐 없는 녀석,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그냥 모가지를 탁 뭐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참으세요. 가인을 죽여놓고서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죽여놓고서도 회개는커녕 하나님께 대드는 가인을 참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냥 자기 이득은 다 챙기려고 해요.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아니 이런 황당한, 저 같으면 아니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라고 하면서 그냥 가인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심판을 해도 되는데 참으신다니까요. 가인의 조건을 들어줍니다. 가인이 이렇게 얘기해. 참 당돌하죠. 지금 가인은 회개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막 반항하고 자기 형벌을 막 그냥 딜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나이다. 이 말씀을 딱 보면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는데 누가 그 가인을 죽인? 이게 이제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중요한 사람만 나와요. 중요한 사람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많은 아담의 자손들이 이미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벨을 좀 좋아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뭐 그렇게 그냥 회개하기는커녕 막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빚쟁이처럼 그걸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징표를 주세요. 무엇인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징표를 주세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 아니 뭐가 아쉽다고,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빚진 것처럼 다 요구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가인입니다. 제가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제가 얼마나 분노의 마음이 많이 있는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기회나도 있었을까요? 우리를 참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위대하게 설명한 단 한 구절을 찾으라면 주저없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저는 추천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었죠, 사실. 자, 로마서 3장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이 한 구절 너무나 깊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설명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근데 거기에 더 추가하십시오. 그렇게 호랑방탕한 나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 그게 십자가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는 길이 참으셔 주셨어요. 우리는 길이 참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마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시는 진노를 그대로 다 표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어떻게, 그렇죠? 우리에 대해서는 화를 내시더라도 조금만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어요. 왜 우리에 대해서 화를 조금만 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화를 전부 쏟아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놀라운 그 인류의 엄청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의 그 죄를 다 분풀이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걸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최대한 만큼의 그 분노를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쏟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해야 됩니다. 네 탓이요, 내 탓이요, 왜 그걸 거기에 뒀어? 라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거는 여호와와 완전히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멀어진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단지 여호와와 멀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인데, 그 예를 누구를 들었습니까? 가인을 들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분노를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 표현을 좀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즉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자기에게는 악하지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인의 분노는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거꾸로 우리의 분노 습관은 우리가 진정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말해줍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노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좀 과장적으로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경고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잘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건 뭐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덮칠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마귀라고 번역해도 돼요. 마귀가 문 앞에 엎드려 너를 덮쳐버릴 것이다.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분노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마귀가 네 문 앞에 서 있다가 너를 덥석 잡아먹을 볼 것이다. 근데 분노 표현을 제대로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덥석 잡아먹혀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통제하려고 하나, 이런 뜻이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어떻게 해요? 죄의 표현을 잘 함으로써, 남 탓하지 함으로써, 조금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생각함으로써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덥석 잡아먹어서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화낼 일이 너무나 많아요. 화내지 않을 일보다 화낼 일이 더 많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화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화를 괴물처럼 키우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만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나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